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Please rise from your seat if you are able. 우리 다 같이 성령 강림호 제20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무게에 눌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분주한 삶의 지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여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리
온전히 맡겨진 우리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로 찬양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들어서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요 사랑의 근성을 뱉는 주에 천사를 받게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안돌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작업하겠습니다. 주님,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배부른 투정 같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면서 섬기지 못한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욕심으로 벌어지는 전쟁의 아픔과 상처 속에 그 아픔을 부디 헤아려 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의 욕심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종교의 이름으로 살육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오히려 자비와 사랑을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참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 참신앙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실천자가 되도록 우리의 모난 부분을 만져주시고 상처들을 잘 감싸주시며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상처받았지만 치유된 상처받은 치유자 운디르 힐러로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품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 남의 상처를 잘 알고
또 다른 상처를 경험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듣고 상처난 부분을 부여잡고 있는 이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돕는 도구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며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직장의 일로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대면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출타 중에 있는 이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파하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기도하는 이들도, 하나님 연로함 속에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이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교육자와 새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공화국 김성경 선교사님, 아리조나 호피 인디안 최기현 선교사님, 두 분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예배하게 악한 영 틈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씨 뿌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아픔을 감싸주시며 치유하시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나눠줘서 우리가 샬롬을 준비하는 그 밑거름이 기도에서부터 올 수 있도록 함께 모이고 기도하며 또 못 모일 경우에는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저희 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숫자가 자꾸 누가 보시네요.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유튜버가 된 것 같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하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교회를 알리는데 그 유튜브를 사용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도 잘 사용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부 방송으로 도와주실 분 함께 도와주시면 우리 김명만 집사님께서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절기 새로운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몸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이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한국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 박광희 우리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봉순 성도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호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많이 응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 헌금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멀리서도 응원하시는 분 있으시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하여서 모이게 힘쓰고 감사함으로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잘 해주셔서 부딪히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전교인 매주 큐티 그냥 이렇게 쓰여 놓은 거 아닙니다.
아, 저런 게 있었나라고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읽어갈 분량들을 함께 이렇게 적어갑니다. 그래서 읽으시고 새벽 교회는 여기에는 본문을 가지고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내년에는 또 함께 매일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호흡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영육이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식탁을 준비하신 분과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찬양할까요? 네, 박광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찬양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위원회 광고가 받았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사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죠. 아시나요? 아셨나요?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 배란일 이후 대략 266일 동안, 물론 저희 아이들은 다 일찍 태어났지만 보통 엄마 뱃속에 머물다가 세상에 나오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몸 중앙에 상처를 떡하니 새기며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자주 넘어지더라고요. 자전거 타다도 넘어지더라고요. 무릎에 상처가 쭈글쭈글, 또 아물지도 않는데 또 넘어지고 바깥에 나서 자전거를 타면 또 혼나기도 하고 도망 다니면서 또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릴 적 넘어져 상처가 안 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넘어지며 자랍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가 성장하면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물론 몸만 상처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말 다툼 끝에 미움과 원망을 아는 채 멀어지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만난 부부가 결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자식들에게 남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얻게 되는 상처가 그래 놔두면 영혼을 좀먹게 만들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극복되고 치유되느냐에 따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오히려 더 잘 되게 하는 계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한 분들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의사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 즉 길르앗의 유황을 예비해 두셨다. 이런 말이죠.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의사로 세우셨고 치유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 기록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지만 그 가운데 오늘은 상처와 그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하나하나 말 못할 상처 알지 못하지만 그 상처 하나하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이주영 집사님께서도 말씀을 간파하시고 비슷한 찬양을 인도해 주셨어요. 제 대신 화가 늘 내게 슬픔 대신 일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연상케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요즘 중동 상황처럼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불에 타고 남은 잔재로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한 사람의 심정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에요. 다윗이 이복 오빠 암논에게 딸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비통함을 표현했어요.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있던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욥이 전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 몸에 불치병까지 얻어 할 말을 잃어 앉아 죄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죄, 에페르라는 이 죄 대신에 반짝반짝 빛나는 화관, crown of beauty, 이 화관, 피에르, 에페르 대신에 피에르를 주시겠다고 동일한 자음, 이응, 피읍, 리을, 에페르에서 피에르로 이 자음을 살짝 바꾸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바로 바꾸신다라는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화관과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의사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약으로 성령님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까닭은, 그럴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친히 상처를 입어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누구보다 더 아픔을 가지고 이 삶을 굵고 짧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는 친히 가난한 자로 사셨고 친히 상한 자로 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포로가 되셨고 갇힌 자가 되셨습니다. 슬픔을 경험하셨고 쓸모없는 죄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어요. 근심으로 고통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가 누구보다 인간을,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우리들을 정말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와 같은 상처를 받았고 우리가 겪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동질감 속에 주는 그런 위로라는 거죠. 상처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상처를 오히려 비웃을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럴 때 그로 인해 아이 그것도 못해? 아이 그걸 가지고 그래? 라는 말 한마디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마음 조이는 고통을 알 수가 없죠. 가고 싶어도 한국에 가지 못하고 심지어 초상이 나도 한국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가지 못하는 분을 보았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저도 이해하지 못했죠. 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있는 가족들 모두가 아예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저는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잠깐 한국에 들어가 지금 135년 된 아현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 만큼 정말 한 달에 한 번 그 이상으로 2,000명 되는 교인 중에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그 이상 장례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 장례를 집례하고 장례식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슬퍼요. 근데 그게 그 정도의 슬픔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슬픔을 경험하고 나니까
상을 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남을 이해하는 생각의 폭이 넓어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구나. 이게 아픔이라는 거구나. 남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 이런 거구나.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상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내 상처가 오히려 나중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너도 괜찮을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소망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당해봐라. 너도 당해봐라가 아니라 나도 어려웠는데 내가 널 뭘 도와줄까? 먼저 상처 입고 아문 그 치유된 사람이 지금 상처 입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처와 스트레스가 오히려 남의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혼을 치유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상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상처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주를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 그 아픔을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아물어 감으로 상처를 잘 치유하여서 누군가 아픈 이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참 교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도 상처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으시는 분께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가난의 상처요, 거절당한 상처요, 배신당한 상처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았어요. 오해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앞잡이라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는 무시당하는 상처였습니다. 멸시천대를 받는 상처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빼앗긴 상처였어요. 상실의 상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면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상처는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작은 상처에도 함께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처도 작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져가야 합니다.
똑같은 것도 누구의 손에 올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도 누구에게 맡겨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곡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음식 재료도 제가 아침에 만드는 것과 저녁에 아내가 만드는 것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손에 올려지느냐에 따라 그 상처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상처의 모래를 뿌리고 죄를 뿌리지만, 그래서 덧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죄를 뿌리는 대신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잘 가꾸어 그 상처를 덧나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입니다. 우리는 못자국과 창자국 없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처가 자기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은 상처가 그의 몸에 남아있어 행복하다고조차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상처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흠 없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피부 관리해서 탱탱한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주름지신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겐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부모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에게 자녀들이 잘 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슬픈 상처가 오히려 나중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경험을 통해 슬픔을 경험했지만 이삭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그 슬픔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슬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회복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룻의 이야기에서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것은 상실의 인생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이요, 상실의 인생이 아닌 회복의 기쁨을 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 못할 슬픈 상처 주님께 내어놓기 바랍니다.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상처 때문에 냄새를 풍기면 사람들은 우리 곁에서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냄새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치유된 상처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잘 다져진 상처는 향기를 내는 겁니다. 오랜 세월 아픔을 잘 견뎌낸 그분의 인생의 한마디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위로를 주는 것처럼 말이죠. 상처를 잘 딛고 일어난 향기는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주며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되어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냄새를 감추려는 perfume, 향수가 아닙니다. 바로 향기가 되라는 거죠. 향수와 향기의 차이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향수는 인공적이라는 거죠. 일부러 뿌려집니다. 뿌린 향수의 흔적이 사라지면 그 냄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향기는 자연적이며 영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생명이 있는 한 나비와 벌들을 날아오게 만듭니다. 향기는 생명이 있는 것들의 자기 표현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향기를 나타낼 수 없지만 향기를 간직하며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을 구사할 때에 향기는 풍겨지는 것입니다. 참 생명만이 향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향기는 자기가 정착할 곳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여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향기는 마음에 든다고 향기를 풍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향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사람은 상처가 없어서 향기로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승화시켜 향기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주가 그냥 진주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조개 속에 모래알갱이가 하나 쑥 박혀옵니다. 생각지도 않게 쑥 박혀옵니다. 그때 조개는 모래알갱이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파합니다. 조개는 아픈 자극을 받고 그를 감싸 안고 또 감싸는 중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진주는 상처의 아픔을 극복하고 나온 선물입니다. 큰 진주는 큰 상처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계시록 2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문은 상처로 많은 훈련과 훈련 속에 상처로 만들어졌다는 것 아닐까요? 큰 상처, 희생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교회 중에 상처 없는 교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아래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상처 아래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 헌신 속에 나온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많은 아픔들과 여러 가지 고생들이 내 자녀에게 전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고생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품었던 아픔들이 이제 승화되어 진주가 되어 하나의 스토리로 자녀에게 전해지어질 쯤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도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상처 입은 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상처를 보고 아파하고 되풀이하며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름답게 만들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상처의 크기가 진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상처의 크기를 불평의 크기로 만들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아래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 상한 마음,
갇힌 것, 슬픔, 근심 등등의 상처를 위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로 남을 돕는 향기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교회,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주시니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죄 대신 화가를,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주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팔에 꼭 안기어 덧나고 모난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 아프고 힘든 여정 속에 여전히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손 내밀 수 있는 능력의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간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의 매일 순간순간의 감사가
나를 살아가게 함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과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아가며 예배할 때에 빈손 오지 않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의 삶에 합당한 큰 은혜의 복이 그의 삶에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의 땀의 수고가,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10의 1조가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셨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의 일터에, 삶 위에, 그의 가게 위에 책임지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에게,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에게 함께하사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상처를 부여잡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일어서 내 주위를 돌아보며 아프고 힘든 이들을 손내밀어 도와주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이 있고 믿음 있는 당신의 축복된 종들 위에, 어린 심령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자 원했지만 못 나온 이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